시편 150편 전체를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여러 명의 이제 저자가 나오죠.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 이제 그 저자 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시편에 보게 되면 또 솔로몬의 시도 있고요. 또 아삽, 고라, 헤만, 에스라임 여러 가지 이름들, 또 작자 미상도 또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 중에 성경에서 언급된 인물 중에서 이 시편에서는 가장 오래된 기록으로 남아있는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90편입니다. 90편 표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모세의 시편은 이렇게 딱 한 편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신 분에게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똑똑하진 않잖아요. 저도 그렇게 똑똑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좀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나마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의 시편이 90편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래도 숫자가 이렇게 좀 많이 헷갈리는 어떤 그런 시편이 아니라 딱 0으로 떨어지도록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또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과연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오늘 이 시편 90편을 좀 살펴보게 되면 전체 17절까지 내용을 세 파트로 나눠서 우리는 함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그 진노를 받게 되는 우리 인간의 한계점을 우리에게 그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의 그 제한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2절과 또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4절에 보면은 주의 목전에 천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한계가 천년 안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니까 그 목전, 그 더 넓은 곳에서는 천년이 더 넘어가겠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정말 그 시간적인 제한이 두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한계가 없으신 분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은 어떻게 여기서 표현을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가 버리면 많은, 그냥 홍수에 그냥 쓸려버리면 많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5절에. 또 보게 되면 이 홍수 사건은 노아의 사건을 기록한, 직접 본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해 주신, 또 구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기록한 모세가 정확하게 이것을 기억을 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 홍수에 쓸려간 그 한정되어 있는 그 한계가 있는 그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5절에서 계속해서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달하는 풀과 같다. 그러니까 이 홍수에 쓸려간 그 인간의 그 한계를 풀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 굉장히 좀 이게 무슨 말인가 좀 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핵심 단어만 딱 끊어서 뭐뭇은 뭐뭇이다라는 것으로 딱 정의를 내리면 그들은 풀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5절 마지막 부분에. 자, 그런데 그 풀이 어떻다는 거예요? 아침에는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말아드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해서 우리의 죄가로 인해서 쏟아지고 있고, 또 그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이와 같이 그 한계 앞에 아무것도 못하는,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상반절에. 자, 그리고 나서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그 한계에 부딪히는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낱낱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내용들이 우리 평생에 9절 말씀 보면은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너무나 많이 들어본 그 표현들이죠.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요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무 무용지물 없이 그냥 지나가게 되는, 우리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하나님의 그 징계 아래 맞닥뜨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가 그렇게 내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3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여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회복시켜 주셔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로 마무리가 되어져요. 만약에 이 시편 90편의 이 마지막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참 무의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인간의 그 한계성을 다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해놓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에 맞닥뜨리는 우리들의 이 실상의 그 모습들을 다 이야기를 해놓고 끝.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인데 우리를 이제 돌이켜서 이와 같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모세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크던 작던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잊혀지던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던 아니던 간에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오직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현재는 아직 이 굴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진행형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징계가 맞닿아서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놓여진 그 실상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고 우리를 좀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4절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자, 아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새로운 시작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천벌을 받아 마땅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정말 지쳤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어요. 하나님 이제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 이제 새롭게 시작해 주세요. 그게 아침에 대한 표현이에요. 어떠한 일이 다 맞춰지고 그 흑암 가운데 있다가 우리는 잠재워 주시고 이제 새날이 되고 새 아침이 밝으면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은 이제 사라지고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대를 간구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이 표현은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보면은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예레미야 3장 2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은 필요할 때 조금 찔끔 이렇게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얼마만큼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많다라는 표현으로, 넘쳐난다는 표현으로 무궁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을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3장 22절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에 우리가 포로기로 잡혀갈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역사상에서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진멸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 보호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아침에 새롭게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그 인자하심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 더 뛰어나게 되죠. 그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고생할 만큼 고생했는데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그 나날들은 어떤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우리 이상근 권사님이 제일 연배가 높으세요. 그죠?
이제 권사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만약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일생 동안, 이제 남은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할렐루야.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러면서 그 기쁨이 어떻게 이 14절과 15절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씻어달라는 표현입니다. 다 소위 말해서 수학 공식으로 기쁨이 A라면, 그리고 여기에 나타나는 괴롭게 한 날, 그리고 화를 당한 연수, 이것이 B라면 A-B가 0 또는 그 이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기쁘게 하소서. 일생 동안 기쁘게, 우리를 기쁘게. 그 기쁜 날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 날을 다 어떻게 해요? 희석시킬 수 있을 그 이상의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에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에게. 이게 중요하겠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어떤 소망함이 없는 어떤 경우들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그 소망함을 두게 됩니다. 자녀가 어리던 아니면 성년이 되었던 그거는 크게 관여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자식이 마지막까지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희망함, 그렇게 소망을 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살아온 그 나날들을 주의 영광이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제목도 이 말씀대로 우리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이거 두 번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꼭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강한 간구의 요청이에요. 근데 그 간구의 요청이 뭐예요?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럼 지금까지 고난, 고통, 이것은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년 동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지금 유리하고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 광야에서 그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무리 구름 기둥으로 가려준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불 기둥으로 그 추위를 막아준다 할지라도 그냥 밖에서 노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옷이 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간 불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있고 함께 하심은 있어서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40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그 고난과 고통이에요. 근데 앞으로 주님께서 주의 손으로 행하실 그 큰 일은 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의해서 고백되어진 고백에서도 나타나요.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의 밥이 되지, 그들은 정말 장대에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 수긍을 했어요. 그래서 원망도 들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시면은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간절하게 두 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약속도 있겠지만, 여러분 혹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고 기도하신 적은 혹시 계십니까? 그것이 앞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 외에도 하나님 정말
이 5년 후에 아니면 10년 후에 우리 동태문구통상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정말 이렇게 변모된 그 모습을 여러분 혹시 꿈꾸고 상상해 본 적이 계신가요? 그걸 달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간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기도가 결국은 응답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반석을 명하라 했는데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지만 세대가 바뀌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믿음의 고백을 한 그 믿음의 세대들만 가나안 땅에 결국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그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꿈을 꾸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서 시편 30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일들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이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